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반지의 제왕 영화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협적이면서도 모든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결국 빌런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우론이죠. 사우론은 자신의 도성이 있는 모르도르에서 바랏두르라고 하는 검은 탑에 머물면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우론의 눈을 무너뜨려야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 원정대를 결성해서 절대 반지를 모르도르에 있는 운명의 산 용암에 빠뜨리기 위하여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험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을 저항해 나가며 불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행이지만 반지 원정대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운명의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헬름 협곡의 나팔산성 전투라고 하는 대혈투에서 승리를 하고도 반지 원정대는 3부에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영화로 제가 처음 보았을 때는 마치 그 전투가 모든 성과 악을 결정짓는 전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지 원정대를 비롯해서 로안의 기마병까지 펠렌누르 평야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대평원에서의 전투도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갈수록 힘에 딸려서 반지 원정대로 상징되어지는 선의 편이 어려움에 겪게 되죠. 하지만 절대 반지가 운명의 산 용암에 빠져 파괴되는 순간 결국 사우론의 눈은 무너지게 됩니다. 소설을 읽을 때도 그랬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에 저항하기 위하여 떠나는 반지 원정대들은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행 도중에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들이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싸워 나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를 얻기까지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 다시 말해 절대 반지가 운명의 산 용암에 빠지기 전까지 절대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죄악의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그 죄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대한 악에 저항해 나아가는 이들이 죄악의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의 죄악에 저항해 나갈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혹은 그 죄악이 하나씩 없어진다면 어느 누구나 선행을 행하고 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한 선한 싸움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죄악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험들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시 에베소에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교적 가르침과 혹은 이단적 가르침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제2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목적지였던 에베소는 바울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중심지인 동시에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큼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1차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다는 것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겉면은 처음부터 쉽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권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권면의 핵심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한다, 선행을 실천한다 라고 하면 모든 일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버릇처럼 말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일들은 결코 박수를 받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반응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선을 실천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나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실천하려고 하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또한 전투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동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가르침 속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나 현재나 보수적인 한국 교회는 인간의 죄인됨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목사들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 독재와 같은 정치적 죄악이 존재하고 사회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때에 이러한 죄인됨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죄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렇기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이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쩌면 과거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한 싸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불의한 이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반대하거나 대립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써 복수를 꿈꾸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을 미워할 수도 때로는 복수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으로 남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복수를 꿈꾸는 것은 결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이 그 소명과 사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선을 실천할 때마다 악이 무너지고 불의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선을 실천하고 아무리 악에 저항해 나간다 하더라도 현실이 불의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거나 낭망하여 그 싸움에서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2000년 전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로 죄악의 임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을 가하여도 100도씨가 넘어가지 않을 때 물이 결코 끓지 않는 것처럼 죄악에도 임계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죄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가운데서 죄악의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선한 싸움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렇게 믿음에서 떠난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가르침이나 혹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 교회는 바로 그 결과로서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거대한 비판의 측면에 있는 것이죠. 예장합동 교단의 불법과 불의를 향해서 맨몸으로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참 제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야장합동교단과 같은 보수적인 교단들이 지금처럼 불법과 불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저항한다고, 내가 잘못된 것을 비판한다고 뭐가 바뀔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로 불의를 외면하고 또한 잘못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번 비판하고 또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불의한 모습이나 또는 불법을 저지르는 교단의 잘못이 단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그렇게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은 분명한 임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악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단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불의하다, 어둡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임계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한 싸움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서로 연대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만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의 연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결코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서로를 위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불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결국 불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죄악의 임계점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정확한 시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인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때와 그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보존하며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기 위하여 치열한 내적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선한 싸움을 위한 연대에 함께 동참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